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도 주님의 영광에 집중하며 주님의 그 존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주님을 구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들은 예비하기 나왔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 정돈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을 수 있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과 이 공간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한 명 한 명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러옵니 아버지 정말 내어놓고 정말 주님만이 바라보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이 예배 시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떠나가지 마시고 아버지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가운데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정돈되어지기로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번잡했었던 그 모든 마음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성령님 임재하시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과 이 공간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좀 보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몇 구절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부터 조금 다시 한번 되짚으며 한 구절 한 구절 좀 보기로 원하는데요. 일단은 요한복음 1장 초반에는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딱 선언하고 시작합니다. 말이라는 게 생각, 의지, 감정들을 좀 전달하는 매개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의지,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한다 라는 걸 전달했고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죠, 예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싶다. 그것이 진흙탕이든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는 길이어도 그걸 다 개의치 않고 우리와 함께하길 너무 간절히 소망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달한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1장 초입에는 예수님은 말씀이다 라고 밝혀주신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전달되는 과정에서
좀 뜬금없이 갑자기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좀 신뢰를 주기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평생 사랑하지 않는다고 절대 하지 않던 남편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야 사랑해 한다고 하면은 뭔가 뭉클할 수는 있지만 그동안에 말을 안 했으니까, 사랑한다고 듣지 않았으니까 이게 진짠가? 그런 의심이 들 수가 있겠죠. 그쵸? 이 요한복음이 이야기를 할 때 그래서 이 의심을 좀 없애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자가 있었다라고 1장 초반에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400년간 암흑기가 있었거든요. 기원전 400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어떤 말씀도 없었던 그 암흑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훅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사랑해? 나 너희들 구원하고 싶어 라고 메시지가 온 거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분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완충장치가 필요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에서 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기적과 함께 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장차 이 사람 어떻게 될까 궁금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구원자를 지목하기에 어느 정도 합당한, 사람들이 인식했을 때 좀 괜찮은 보암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거는 광야로 갔죠. 광야로 가서 회개의 세례를 줍니다. 야, 얘들아, 하나님이 오신대, 이제 구원자가 오신대, 너희들 회개해야 돼. 너희들 죄를 회개해야 돼. 그리고 회개하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물로 세례를 받아라 라고 했고,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열심히 줬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할 어떤 길을 평탄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예비한다라고 하죠. 세례 요한이 그 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 왕 앞에 가면요 무조건 죽습니다. 심판자 앞에 가면은 죄인은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한 완충 장치를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심판자가 이 땅 가운데 딱 오셨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이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들으러 나가는데 그게 왕 앞에 서는 거야. 죄인이.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완충장치를 주는 게 물세례입니다. 너희들 회개한다고? 그래, 이 회개를 받아라.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니들이 받아라. 이게 물세례의 의미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 완충장치였고,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의 절정,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구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선포하느냐? 자, 보라, 예수님을 봐라.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세상 죄를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선포하며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혹은 왕이다 라고 선포하지 않고요, 첫 마디가 바로 요거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당시 사람들에게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떠올리게 만들었을 거예요. 첫 번째 하나는 먼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을 떠올리게 만들었을 겁니다. 유월절은 그 유대인들에게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지키고 중요하게 지키던 3개의 절기 중에 하나. 이 유월절은 뭐였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가장 커다란 이벤트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예요. 그 가장 커다란 이벤트가 뭐였느냐?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바로 그 애굽의 바로 왕이 그래 제발 나가줘라, 출애굽해라 라는 선포를 하도록 만든 가장 커다란 이벤트. 그게 장자가 다 죽는 거죠. 첫 번째 아들이 다 죽는 그 이벤트인데, 유대인들은 그때 살아남습니다. 장자들이 다 살아남아요. 뭐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문 그 양 옆에다가 쫙 발라요. 그러면 그 발려져 있는 그 집안에 있는 장자는 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이걸 기념해서 준 것이 바로 이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거다. 거기에 사용된 게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출애굽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보세요. 이 민족적으로 가장 커다란 너희들의 그 고난이 뭐냐라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게 애굽에서 노예살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의 눈물을 내가 봐서 구원하기를 작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엄청난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서 벗어나서 민족으로서 세워지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그 6월절 사건이라고. 근데 이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걸 아마 떠올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자신들의 상황도 출애굽할 당시랑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나라를 잃었고요. 로마의 속국으로서 겨우 민족으로서의 정체성만 겨우 유지해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거랑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요. 민족적으로 그 정신이 다 깎여져 있고 무너져 있는 상황. 근데 거기서 어린 양이다? 잠깐만, 뭔가 그 6월절과 같은 빅 이벤트가 있겠네? 그런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으로 우리가 다시 발돋움할 시간이 왔겠다. 자, 두 번째입니다. 6월절을 하면 떠올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의 하나의 문화를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게 현대인들에겐 되게 생소한 용어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요, 계약이라는 걸 씁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죠. 임대차 계약 뭐 이런 거 다 쓰잖아요. 기업과 기업 간에서도 뭐 인수 합병하겠다 뭐 이런 거 다 계약서를 하죠. 이 당시에 사용되던 게 언약이에요. 계약인데 그 계약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담보로 잡는 게 달라요. 그리고 계약을 우리는 그 종이에 서면으로 해서 도장을 찍든 서명을 하죠. 이 당시에는 동물을 그 서명으로 사용했어요. 이게 언약과 계약의 차이인데, 이 언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해 당사자, 계약 당사자 2명이 딱 모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이 뭐를 하냐면은 동물을 한 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길에 쫙 뿌려요. 그리고 이 사이를 그 계약 당사자가 지나가요. 그 이후에 잡았던 동물을 요리를 해서 같이 먹습니다. 그러면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이 의미가 뭐냐면, 피를 뿌린다는 건 뭐냐면, 만약 내가 언약을 깨뜨린다, 너와 한 약속을 깨뜨린다 그러면 나는 그걸 목숨으로써 책임을 지겠다, 내가 죽겠다 의미예요. 그게 동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언약입니다. 자, 이 언약을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 7절 한 번만 띄워주세요. 봐보세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케이 했죠. 하나님이 야 너희들 이걸 지켜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언약서를 가져다 줬어요. 백성들이 그걸 다 낭독하고 다 듣고 우리가 그러겠습니다 라고 오케이 했어요. 그 다음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언약이 그런다고 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라고 땅땅땅 합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 11절로 가보세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과 같이 밥을 먹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 있었던 언약식과 동일한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걸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겠다는 언약이고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준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목숨으로 그거를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언약이 여기서 땅땅땅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혹자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막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죽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출애굽기 24장 이후에 그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모세가 안 내려오다 보니까 자,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근데 그 언약서를 낭독했다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10계명의 일부가 기록됐을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제 형상화하지 말라는 어떤 그것들이 들어갔을 건데 그걸 바로 이제 지키지 못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렇게 잔인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해요. 근데 언약을 맺었다고 그랬죠. 그거의 책임이 뭐라고요? 목숨을 잃는 거라고. 자업자득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거는 목숨으로 책임지겠다 라고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제사법이 싹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사법도 주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죄를 범할 수 있을 수 있어. 내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면 그때 너희들이 나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면 되는데, 제사를 드리면 되는데, 자, 이 제사를 드릴 때 주로 많이 사용된 게 바로 어린 양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된 게 어린 양이에요. 흠없고 정결한 소 아니면 어린 양을 주로 많이 사용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 같은 걸로 대체가 되고요. 자, 그건 뭐예요? 나 대신에 이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이 동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넘겨주어 버리는 거죠. 그게 제사법이었어요. 자, 다시 세례 요한의 선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한 게 뭐예요? 보라,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선포가 뭐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입니다. 우리의 그 모든 죄를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짊어지고 가고 있다라는 선포예요. 우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언약을 하나님과 맺지 않았는걸요? 그렇죠? 여기서 혹시 피 뿌리고 막 사이 지나가시는 분 계세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거기서 같이 밥 드신 분? 없죠? 네.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약 안 맺었는데요? 나 하나님 말씀 잘 지키겠다고 나 말한 적 없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맞아요. 자, 근데 이것에 대해서 직접 맺은 거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이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출애굽한 다음에 맺은 언약을, 그것을 맺은 이유를 좀 생각해 보셔야만 해요. 먼저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인류 모두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 대신에 이 땅을 우리가 통치를 해라라고 요청했어요. 천국과 같이 이 땅을 아름답게 갖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동식물들에게 이름을 짓고요, 거기서 누리며 자유롭게 살게 하셨습니다. 근데 딱 하나의 언약을 맺었죠.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마요. 그럼 오케이야. 거기서 말하죠.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이미 그 언약식의 그 핵심 메시지가 여기 이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서로의 계약 사항이 들어갔죠.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의무가 있었고요. 천국으로 유지시킬. 거기서 그리고 하나님은 딱 요청을 하나를 하죠. 네가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게 안 할 거다.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뭐예요? 너의 책임은 바로 죽음이다. 이미 언약에 핵심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거기에 살포시 다 얹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언약식은, 신의 산에서 있었던 언약식은 뭐였냐면 단순히 그걸 다시 한번 알려준 것 뿐이에요. 리마인드 시켜준 것 뿐이죠. 인류는 그냥 모두 다가 사실은 이미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죄인이냐라는 것도 여기에 연결되는데,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아름답게 유지하며 누리도록 한 것이 그 요청사항이라고 했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멍청해요. 생각보다 부족해요. 그래서요, 다양한 법을 만들지만 맹점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죠. 이데올로기에서 냉전 시대가 도래를 했었고, 거기서 싸웠던 게 뭐냐면 유토피아를 만들자가 서로의 관점이 달랐어요.
유토피아라는 건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사랑을 나누며 같이 더불어 살아나가는 세상을 만드는 것. 그게 유토피아인데 이거의 가장 커다란 축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공산주의가 하나가 있었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살지만 맹점이 너무 많아요.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세계적인 학문의 그 철학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이 만든 이 자유민주주의도 공산주의보다는 낫다인 것 뿐이지, 공산주의보다 조금 더 괜찮다 뿐이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했으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아름다웠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 천국입니까? 하나님이 요청한 그런 천국과 같은 모습이 가지고 있나요?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거기서부터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 아름다운 게 뭔지는 대충은 알아요. 근데 그걸 온전히 실천할 능력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압니다.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 술, 담배는 좋지 않다는 것도 알고요. 몸에 안 좋은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많이 압니다. 그 자연 환경을 신경 써야 된다는 것도 다 압니다. 근데요, 우리의 삶의 편리를 위해서 그것을 다 깨뜨립니다. 그럴 능력도 없는 거예요. 뭐가 올바르고 뭐가 선인지도 알면서 우리는 그 선을 관철시킬 능력도 없어요. 이게 죄라고. 이게 죄라고. 이미 우리는 그 언약을 다 깨뜨리고 있었던 거예요. 완벽하게. 이걸 리마인드 시켜준 게 언약 10인 거예요.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선을 뿌리며 살아나갈 것이다. 근데 그게 안 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말씀해 주기 위해서. 자, 이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할 거다. 너희들 뜻대로 안 되지? 알아.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지? 알아. 너희들 내 말 잘 지키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지? 다 알아. 그래서 새로운 길을 열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로운 길이 뭐예요?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는 길. 너희들의 세상의 모든 죄는 내가 짊어지고 갈 거다. 너희들이 할 거는 딱 하나, 그런 나를 믿고 따르기만 해라.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걱정 근심하지 말아라. 오히려 거기서 좌절하고 무너지지 말아라. 내 길을 따르는 것을. 왜 사람이라면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면 포기하게 되죠. 내가 잘하고 싶은데 안 돼요. 짜증나요. 빡쳐요. 그쵸? 그래서 포기한다고요. 이게 신앙인 안에서도 많거든요. 말씀을 잘 지켜 행하겠다라고 말을 하지만 안 되니까. 내가 성경 일독해야지. 실패하면은 또 나중에 가면 나는 못하는 사람인가 봐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이 그걸 하지 말라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이걸 보여준 게 갈라디아서 4장 3절 5절입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던. 초등 학문이라는 거는 율법주의를 의미합니다. 율법이라는 건 뭐예요? 지켜 행해야지만 천국에 이른다. 거기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포기하게 된다고요. 난 이것밖에 안 되네. 자존감 팍팍 무너지고 다 완전히 그 인생이 맨날 스트레스만 받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스트레스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스트레스인 거예요. 난 오늘도 이거 안 됐네. 나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막 이러면서 자괴감이 막 차오르는. 자, 거기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시고 마리아에게 낳았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러니까 거기 아래에서 보면, 율법 아래에 보면 맨날 죄만 짓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 못 받는 건가, 난 죽는 건가. 거기서부터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보통은 하나님은 대비법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여기서 대비되어지는 두 개의 그 어떤 직책이라고 해야 하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종이고요. 근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의 명분으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들.
이거에 되게 중요한 메시지예요. 자, 보십시오. 아들은요, 그 가정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되게 자연스럽게 그 문화를 따라가요. 때로는 그게 실패하기도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그걸 책 잡지 않아요. 종은요, 책 잡아요. 그쵸? 근데 아들은 책 잡지 않습니다. 그냥 그 가정 안에 있게 계속 만들어줘요. 종은 잘못하면 내보낼 수 있어요. 종은 잘못하면은 저기 뭐 사형시킬 수도 있고요. 종이면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을 파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이게 그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 자녀가 된다는 건 크게 두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첫 번째 하나, 그 아버지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익숙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가는 게 익숙해져요. 점점. 처음은 어색할지 몰라요. 근데 살다 보면 점점 익숙해져요. 이거를 복음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내시고 우리의 행동을 바꿔내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잘못을 내가 책잡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할 건 딱 하나, 내 집에 있기만 해. 나랑 그냥 같이 밥 좀 먹자. 같이 밥 먹고 내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바로 내 집에 모든 것을 누릴 거야. 이게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31절 33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이건 뭐냐면 이제 죄인으로서 막 멀리 떠나고 막 숨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전면에 딱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물 세례고요.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아까 말했던 우리 내면에서 계속해서 일에서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그 가정의 문화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 안에서 거하게 만드는 그 세례를 베푸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닙니다. 계획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오기로 우리에게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열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문화와 뜻이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좌절하는 자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우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의 그 문화에 익숙해지는 게 얼마나 기쁘시나요? 아니라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를 천국에 데려가기만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 한 발자국 더 넘어가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하나님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걸 누리도록,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셨다.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기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 행복보다도 이것을 더 많이 사랑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숨에 빚진 자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은 슬퍼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시길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나가는 모든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 다 아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좀 마음 안에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길이 너무 행복한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가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좀 점검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십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순간 행복하십니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나가는 그 모든 순간이 천국과 같으십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가서 어머니께 사랑하는 것도 없겠고
놓고 더 같이 기도해볼까요? 나는 천국을 만들고 있는 자입니까? 내 주변 사람들 더욱더 믿게 만들고 세상이 더욱더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원래 주어진 책무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소망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주변을 더욱더 천국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주변을 더욱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 더욱더 행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이 세상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행복해요. 아버지, 우리 주변을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 아버지 있는 자리 아버지 우리가 가득한 그런 하나님을 되어지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도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이 그냥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들을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이,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너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내 나라가 아버지 정말 세상이 너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우리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고 나라가 아버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다시 한번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꼭 말씀하고자 하신 것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이젠 더 이상 좌절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모습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정말 주님을 따르는 길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던 것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행복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많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성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모든 길 하나하나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 주변을 더욱더 간절히 위해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주변에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회사가, 내가 아는 지인들의 삶들이 더욱더 천국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더욱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말 주님을 따라 나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이제 초등학문의 그런 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기를 바라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그리고 그 가정과 그 회사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의 그 삶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